네. 이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은사에 관련된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 받으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능은요,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것이 있어요. 또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잘하는 거,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고 좀 우수하게 잘하는 것들이 있죠.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재능입니다.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은사입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것도 은사나 재능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씩 있습니다. 강하게 나타나는 게 있고 또 약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능에 맞도록, 자기 은사에 맞도록 직업도 갖고 일해야 될 것이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할 때에도 은사에 맞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야 돼요.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또 어떤 건 못하고 있는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어떤 은사는 없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은사에는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아요. 재능도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순위를 매겨요. 순위를 매기는 순간에 내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왜 예배 때만 있습니까? 왜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살 때는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도둑질 당해서 그래요. 그 왜 도둑질 당하는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은사의 랭킹을 매기지 않으셨어요. 재능의 순위를 매기지 않으셨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잖아요. 성경에 그거 없습니다. 졸업해보면 알잖아요.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은 압니다. 공부 잘하는 게 유익한 게 있지만은 공부 못하면 사업 잘해가지고 또 큰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무슨 학벌이 좋습니까? 근데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습니다. 어떤 교인이 얘기해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근데 사업을 잘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다 그분이 헌신합니다. 나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다 자기보다 못 산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다 돈도 잘 벌고 잘 살 것 같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대학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했는데 나중에 사업 해가지고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은 젊었을 때 공부로 결단되는 게 아니에요. 또 대기업 갔다고 그 이후의 삶이 다 잘 풀립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은사와 재능에 순위 매기지 말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걸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은사와 재능,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할 때 평안이 없어집니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도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단체로 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 받는 겁니다. 믿음도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왔다고 믿음 약한 것도 아닌 것처럼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게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수, 돈을 버는 분수, 일을 하는 분수. 그럼 분수라는 단어, 사전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은 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한계, 이게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 내 한도, 내 역량, 내 힘, 내 실력,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가 일을 하고 돈도 벌고 봉사도 하고 해야지, 그것은 모르고 욕심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고 아니면 남들이 막 좋다고 하니까 그것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취직하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사업하고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체의 병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평안했던 마음 없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벗어난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거 붙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 팔아먹고 나중에 잘못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원수는 자꾸 생각을 줍니다. 예수 믿는 자들, 평안한 자들에게 자꾸 생각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잘 구분해서 걸러내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게 지속이 됩니다. 일터에서도 평안하고 가정에 가서도 평안하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내 마음이 왜 괴로운가? 그건 공부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대기업을 못 가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돼요. 분수에 맞게.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가 과거에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이제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등산할 때는요,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산을 어디까지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시간을 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그게 날마다 달라요. 뭐가 그걸 결정합니까? 제 체력이. 누구든지 자기 몸의 상태를 자기가 압니다. 이건 누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배울 수도 없어요. 자기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아, 내가 그래서 오늘은 정상까지 가서 어느 계곡으로 몇 시간 산행을 해야 되겠다. 가다가도 힘이 들면 쉬고, 힘이 안 들면 계속 가고, 어디쯤 가서 내가 식사를 해야 되겠다. 다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은 내 컨디션이 결정합니다. 그 어떤 경우는 짧은 코스로 돌아오고 좀 힘이 있고 컨디션이 좋으면 긴 코스를 돌고 하죠. 밥을 싸갈 때가 있고 안 싸갈 때가 있고 물만 먹을 때가 있고 그날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등산을 합니다. 그래야 기분도 좋고 몸도 가뿐하고 건강을 유지하죠. 이 젊은 사람들은 헬스를 하는데요. 헬스장 가서 어떤 사람이 100kg 들어. 그거 보고 나도 100kg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으로 직행합니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남 보고 따라가다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신앙생활이건 사업이건 직장이건 자식 키우는 거건 공부하는 거건 남 보고 쫓아가다가는 병원으로 간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들어와가지고 자기 몸에 맞으면 근력이 내 몸의 근육의 힘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10kg 들어야 되고 누구는 20kg, 누구는 50kg 자기 몸에 맞는 양이 있어요. 근육에 맞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게를 드는 거죠. 그것도 몇 번 해야 되는가? 횟수도
자기 근육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횟수도 늘어나고 키로수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누구 보고 나도 저렇게 근육이 막 울퉁불퉁 나오게 해야지. 조급하든지 욕심 부리면 근육에 염증 생기죠. 관절에 무리가 돼서 정형외과 가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일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맞게 내 재능과 내 체력과 내 감정과 내 인내력, 내 집중력, 내 포용력, 내 한계가 있어요. 감정과 생각과 육체의 정도,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카드도 한도 초과하면 결제가 안 되잖아요. 한 것처럼 사람마다 다 정신력이 달라요. 인내력이 달라요. 포용력이 달라요. 체력이 달라요. 거기에 맞게 내 몸, 나에게 맞도록 내가 일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평안이 유지가 되고 건강하게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품지 않고 벗어나서 그 생각에 빠져가서 사니까 마음도 괴로워.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날마다 우울해. 누구 쳐다보면서 날마다 힘 빠져. 왜 그렇게 삽니까?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세팅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을 잘 알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내게 맞는 일 찾아가시고 그게 직업이 돼야 돼요. 내게 맞는 봉사 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 랭킹을 매기지 말아야 되는데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최고였어요. 어디는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어디는 병 고치는 은사, 어디는 가르치는 거, 어디는 전도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은사가 치우쳐진 교회, 성도 보면 나중에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힘 빠진 교회가 됩니다. 힘 빠진 성도가 됩니다. 방황합니다. 세월호가 균형을 잃어서 침몰한 것처럼 침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침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돈을 버는 거, 쓰는 거, 일하는 거, 쉬는 거, 이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생각, 원수가 주는 생각, 내 욕심이 주고 내 육체의 쾌락이 원하고 세상이 유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거, 거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언제부턴가 짐승같이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네 분수를 알아라. 저 자신을 더 냉정하고 정확히 보는 것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 분수, 제 한계, 제 한도를 정확히 알게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제 한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한도를 몰랐을 때는, 제 분수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교인들 더 많이 오면 좋겠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더 역사할 텐데. 동그라미 2개 붙어도 내가 능히 역사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제 분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 체력, 제 정신력, 제 감정,
인내력, 모든 것에 있어서 한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분수, 분량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버는 한 달 수입보다 몇 배가 더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으면 좋겠죠? 그건 본인의 욕심입니다. 본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딱 맞는 액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한계보다, 내 분량보다 하나님은 넘치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는 자꾸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2배, 3배는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있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그 여성인데 미혼인데 1년에 대청봉 설악산 정상을 40몇 번 갔다 왔대요. 일하는 사람인데 일하면서. 근데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제일 가파른 코스거든요. 거기가 1시간 40분에 간답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 안 가봐서 그렇죠. 아니 서울 근교 가까운 웬만한 산, 뭐 관악산, 청계산, 북한산도 정상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한두 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대청봉을 1시간 40분 만에 가. 왜 가겠어요?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좋으니까 가는 거죠. 갔다 오면 기분도 좋아지고 깨닫는 것도 많고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수십 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체력이 되는 거예요. 1시간 40분의 정상을 갈 정도로 근력이 좋은 겁니다. 관절도 좋고 특히 심폐기능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내가 남자인데 야 여자한테 밀릴 수 있냐? 나는 50몇 번 가야지. 50번 돌파. 그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들 안 하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과목별로 그것도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몇 점 이상 돼야 돼. 어느 대학은 가야 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는 벌어야 돼. 그게 욕심이죠. 내게 맞는 점수가 있어요. 내게 맞는 액수가 있어요. 직장도 이 직장만 가야 돼. 이 정도는 가야 돼. 뭘 그 정도를 가야 돼요? 내게 맞는 직장, 내 한계, 내 분량에 맞는 직장을 가야죠. 그래야 내가 정신도, 감정도, 육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40몇 번 정상에 갔다고 나도 그 정도 가야지. 누가 그런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옆에서 100kg 바벨 든다고 나도 100kg 들어야 됩니까? 101kg 들어야 평안하고 직성이 풀립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다 자기 몸에 맞게 운동합니다. 자기 몸에 맞게 등산을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마라톤을 하든지 걷는 걸 하는 겁니다. 한 것처럼 내게 맞도록 일을 하셔야 돼요. 내게 맞도록 돈도 벌어야 돼요. 내 한계, 내 분량에 맞도록, 내 분수에 맞도록 사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꼭 공부 잘해야 되고 왜 꼭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미 돈이 우상이 됐어요. 돈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나 강력하고 뿌리 깊게 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뽑아내는 것과 동시에 이걸 잘못된 것이다, 고침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몸에 맞도록 운동하듯이 몸에 맞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일터와 나에게 맞는 하루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하셔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제 분수를 알아니까, 제 한계와 한도를 아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때는 그 이상 초월한 것만 구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에베소서 4장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성도들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각자 받은 믿음과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몸을 그래서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잘 자라는가, 건강하게 언제 잘 성장하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오늘 나온 신자부터 오래된 성도까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욕심부리지 않고 우쭐하거나 열등감 갖지 않고 그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대로 계속 역사할 때, 순종하면서 일하고 봉사할 때 자기도 잘하고 옆 사람도 잘하게 하고 서로가 다 도움이 돼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숲속에 가면요,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숲속에 갈 때마다, 또 숲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큰 나무만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큰 나무, 두껍고 큰 나무만 쫙 있다 그러면 멋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숲에 가면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좀 가늘고 작은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작은 게 있고, 그보다 더 작은 게 있고, 그 밑에는 풀들만 있어요. 꽃은 거의 풀 있는 데서 많이 핍니다. 이파리도 큰 나무, 큰 잎이 있고요, 작은 게 있고, 각양각색이죠. 키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잎 사이즈도 다르고, 그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나무들이 숲속에 꽉 차 있으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한 종류만 쫙 있으면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자연 계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교회다. 이게 세상이다. 내가 너희들 창조했을 때는 이렇게 만들었다. 누구는 풀같이, 누구는 작은 가지같이, 누구는 큰 나무처럼 각각 더불어 함께 숲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모여서 숲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교회도 어떤 이는 큰 기둥 같은 사람 있고, 어떤 이는 중간 같은 사람 있고, 어떤 이는 작은 나무지만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각각 믿음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은 함께 공존하잖아요. 거기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1등 2등 3등 매기는 거지 나무들끼리는 등수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등수 매기지 않습니다. 같이 더불어 공존하게 하셨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등수를 매겨. 그게 벌써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등수 매겨, 애들도 등수 매겨, 청년도 어느 직장이야, 월급이 얼마야, 등수 매겨.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너무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평안이 없고 너도 평안이 없고, 만나면 그러니까 상처받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말 안 하면 시기 질투, 경쟁에 자기를 몰아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든지 사고 나는 겁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등수 안 매깁니다. 나무들이. 하나님도 등수 안 매깁니다. 우리를 보면서 등수 안 매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보면서 등수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맞는 일, 내게 맞는 돈, 내게 맞는 사람 만나서 같이 살게 하시고, 낳고 키고 자라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내게 맞는 교회가 있어요. 내게 맞는 교인들이 있어요. 내게 맞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간증 보세요. 지난주도 간증을 보세요. 왜 간증이 나옵니까? 은혜가 되니까. 누구는 시험 들고, 누구는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느 교회든지. 근데 누구는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되고 간증이 나와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직장에 가서 일한다 할지라도 내게 맞는 직장이구나,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구나. 그런 사람들은요, 직장에 갈 때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월급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 월급을 받고 지혜롭게 잘 사용합니다.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는데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첫째부터 12번째 아들까지 기도해 주는데 그 아들 하나하나 그 분량이 있어요. 각각 다르잖아요. 특성이 있잖아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졸업하면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사업하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획일적인 기도가.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획일적이에요. 각각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각각에 맞게. 사람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 위에, 머리 위에 하나님만 있어야지 중간에 누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하기 어려워요. 직장에 층층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위에. 이거 혼자 일해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으면 안 돼.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의 길을 가야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근데 누구는 혼자 알아서 일하라고 딱 맡겨주면 불안, 염려, 근심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도가 내려와야 돼. 즉 자기 위에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고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하라, 오도가 내려와야 평안해지고 일을 잘하고 결과를 잘 도출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으로 가야 돼요. 어느 단체나 기관을 가든지 이런 사람은 총무하면 잘합니다. 오도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도록 일을 잘해. 근데 이 사람 장을 맡겨놔 보세요. 일 잘한다고 당신이 우두머리 하시오.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잘난 거냐, 뭐가 더 나은 거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평가죠. 그거 없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일을 해. 그 위치에서. 너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거기에 맞도록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라. 그래야 네가 잘 산다. 네가 평안하다. 그래야 네가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 영향을 통해서 이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고 어떤 은사고 어떤 걸 잘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았으면 그거 사용하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봉사의 일을 하며 직분을 감당할 때 좋은 교회, 좋은 교인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살 때나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운동할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자기가 알고 자기 몸에 맞게 하듯이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또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려서 힘 빠져 우울한 삶 살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이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나의 상태, 나의 분수, 나의 믿음 모든 것을 분명히 아셔서 내게 맞는 길을 잘 찾아가는 평안의 심령,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일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